살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내가 한 절 읽고 우리 렘넌트들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침 물론 못 먹었겠지? 근데 이렇게 힘이 없어. 다들 힘을 내는 걸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아멘. 지난주에 말씀은 제목이 뭐였죠? 뭐였을까요? 응? 여보세요.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냐고. 어? 기도할 때 그래서 한 주간 어떤 비밀을 누렸어? 뭐가 나타났어? 찬양아, 뭐가 나타났어? 어? 기도를 안 했구나. 했어? 어. 그러면 당장 나타나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한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계시냐면 풍성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셔. 그래서 진짜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그것을 누리는 기도, 이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처럼 진짜로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고백 중에 하나야. 그지? 주기도문. 거의 매주 한 번은 하지. 근데 의미를 잘 알아야 돼. 지금 계속 주기도문으로 3주째야. 그러면 왜 주기도문을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그럼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 속에서 이게 늘 살아 있어야 돼. 사실은. 때론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고 내가 힘든 것을 이야기할 때도 그 기도 속에서 어떤 게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되냐? 주기도문이 깔려 있어야 돼, 사실은. 그래서 기도의 의미를 좀 알고 기도 속에 있는 축복과 권세를 잘 알아야 돼. 그게 나의 것으로.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면 누가 떠오르냐면 성경에 사실은 사무엘이야.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거든. 그 얘기는 뭐냐면 사무엘이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사무엘의 출생이에요. 왜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러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는 뭘 봐야 되냐? 나는 왜 태어났을까? 왜 태어난 것 같아? 우리 왜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 뭐라고 해? 생일 축하합니다. 혹시 이렇게 하니? 친구들끼리 그렇게? 역시 서양인 FM이야.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러거든. 왜 태어나서 귀찮게 하니? 막 이러고 이렇게 하거든 우리는. 근데 사실은 그 의미 속에 그걸 복음적으로 좀 해석을 하자면 내가 태어난 하나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내 존재, 자존감이라고 하지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누려야 돼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부모에 대한 부분이야 사실은.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 그 한나의 뭐가 보이냐면 고통이 나와.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5절부터 보니까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리고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근데 8절에 보니까
괴롭게 하는데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래. 무슨 얘기는 뭘 봐야 되냐면 사람의 위로, 남편의 위로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의 고통, 문제, 사람의 위로로 되는 건 아니야. 물론 사람하고 나눠야 해. 나누지 말란 얘기 아니야. 세상에서도 말을 하지. 기쁨을 나누면 몇 배가 돼? 2배가 되고 고통을 나누면 뭐가 돼? 절반이 돼. 세상에서도 그 말을 해. 틀린 말이 아니야 그건. 그러나 그건 잠깐이야. 근데 한나가 이 고통으로 해서 뭘 봤냐? 뭘 보라는 얘기냐면 엄마가 고통스러워서 날랐다 이 얘기가 아니고 문제 사건 속에서의 한나의 모습을 보라는 거야. 그리고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그러 여호와께 기도하여 통곡하며 11절에 보니까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래. 성경에서 머리에 이 당시는 구약의 이 당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시린이라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자를 말해. 그 나시린 중에 하나가 누구야? 우리 렘넌트 대부분 아는 삼손. 삼손이 힘을 낼 수 있었던 게 어디서 나왔다고 그래서? 머리카락에서. 그 의미는 머리카락에서 힘이 난다는 말이 아니라 나시린의 언약 속에 있는 자랐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사실은 그걸 얘기하는 거야.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 엘리와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어. 근데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제사 드리고자 해서 성도들이 예물을 갖고 와.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좋은 것들은 지들이 먹어. 뭐라고 성경에 표현이 돼 있냐면 고기를 끓여서 고기 좋은 것은 건져서 자기들이 먹고 남은 걸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 남은 걸 나눠주고. 그리고 수종 들려고 오잖아. 여자들이 왜 수종 들려고 그런 예배들 그 당시에는 수종 드는 사람들이 있었어. 지금 우리처럼 이런 예배 수준이 아니라 뭔지 알지? 짐승을 끌고 와. 그럼 목을 따서 그 당시 예배는 어떻게 했냐면 목을 따서 피를 다 쏟게 해. 그리고 배를 갈라. 그리고 내장을 다 꺼내서 그건 태워서 화목제로 드리고 각을 뜬다 그러지. 다 이렇게 우리로 얘기하면 정육점에서 바르잖아. 그렇게 발라. 그러면 누군가는 그걸 수종을 들어야 되겠지 이렇게. 그럼 그 수종 드는 여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2 아들들이 지금 우리 얘기하면 강간을 하고 그랬어.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였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 또 예배 이게 점점 없어지는 시대에 한나가 바른 기도를 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의미의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의 축복으로 완전히 사람을 바꾸겠다는 의미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시대를 놓고 237을 놓고 기도한다라는 말이 이거야. 이 시대는 점점 무너져가는 시대야 보이지 않게. 이 시대의 문화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코로나19로 해서 우리 렘넌트들 지금 학업, 학교, 문화도 바뀌고 있고 실제로 지금 어느 정도냐면 시대가 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지금 시대의 흐름을 코로나19 전과 후로 나눌 정도야. 그러니까 문화가 바뀌어. 무슨 얘기냐면 사람과 사람이 교감하는 걸 못하게 하는 시대야. 사실은 그래. 그러니까 SNS로 교감을 하지. 근데 그거는 사실은
소통이라기보다 일방적인 나의 표현과 좋아하는 사람들의 나눔이잖아요. 사실이긴 하지만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고 무엇을 했고 그걸 나누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진실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점점 마음으로 나눌 수 없는 시대. 그게 이 시대야. 세계는 더 해가고 코로나가 좋아지다가 지금 다시 또 전 세계로 확산되는 추세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럼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봐야 될 게 뭐냐고. 이런 시대 속에서 당장 그래 이번 주 돌아오는 주부터 시험이라며. 오늘 그래서 나오잖아. 13절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물론 그 시험은 아니야. 근데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우리 랩런트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떤 기도 속에 있는지, 정말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이 속에 있어야 지난주 말씀처럼 기도할 때 나타나는 비밀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갔다는 건 우리 랩런트들의 마음 속에 평안이 임하는 거야.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이렇게 한나가 기도하니까 사무엘상 1장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을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래. 기도 응답을 받게 돼. 그리고 사무엘상 2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주냐, 그렇게 아이가 없어서 고난 속에 있는 절대 안 될 것 같은 한나에게 언약을 붙잡고 시대를 보고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으로 누굴 주셨어?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주셨어.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풍족하던 자들에게 양식으로 하여 품지 말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래. 무슨 말이냐면 못 낳던 한나가 자녀가 몇 명이었어? 7명. 이게 한나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야. 그런 구절이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많은 자녀를 두었던, 나를 어렵게 했던 누구? 분인나, 거기는 어렵게 됐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갈등 있고 문제 있을 때 기도해. 부딪힐 필요 없어. 하나님이 갚으셔. 그 얘기야. 그걸 찬양하고 있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도다. 그래놓고 7절에 뭐라냐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이래. 뭘 한나가 고백했냐? 하나님이 완전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있다라는 고백이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기도가 이 속에 있어야 해. 랩런트의 기도가. 사무엘의 출생 속의 비밀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 속에 있었던 거야. 그럼 우리 랩런트들의 기도는? 물론 이 자리에 부모님이 그렇게 언약에 붙잡고 기도해서 태어난 랩런트가 있을 거고, 난 솔직히 우리 아들들한테 미안한 게 4개나 되는데 언약 붙잡고 기도한 적이 없어. 정신 차려보니까 4개더라고. 그래서 가끔 미안해. 솔직히 말하면. 지금 나면 좀 그렇게 해보겠는데 이제 못 나. 어쨌든. 근데 우리 랩런트들만큼은 사실은 이런 기도 속에 있어요. 내가 계속 얘기하지. 우리 랩런트들 만남의 축복 놓고 기도해야 돼. 선생님 놓고 기도하고, 특히 우리 지금 여자 랩런트들, 남자 랩런트들도 마찬가지고, 진짜 나중에 내 배우자를 놓고 기도해야 돼. 굉장히 오래 남은 것 같지. 결혼은 되게 먼 일 같지. 금방이야.
왜 그러냐? 그 기도 속에 있어야 우리 렘넌트들의 이성의 만남이 틀려져. 요즘은 이성의 만남이 너무 쉬워. 가치가 없어 내가 볼 땐. 그냥 하루 좋으면 그냥 놀고. 얘기하잖아. 우리 수철이 여사친들이 진짜 이쁜 애들이 많아. 나도 몇 명 봤는데. 예전에 그래서 내가 맨날 그랬어. 야 저런 애를 만나. 내가 맨날 그랬어. 왜냐면 지금은 그래도 이쁜 애들을 만났는데 그 전에는 진짜 못생긴 애들만 만났거든.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내 아들이라고 하지 말라 그랬거든. 나는 하나만 물어. 남자애들은 뭐만 묻는다고? 남자들은 아 애가 성격이 좋고 막다 이쁘냐? 이것만 묻거든. 다 필요 없어. 이쁘면 용서가 다 돼. 어. 근데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절대 못 사깁니다. 그랬고 왜? 그랬더니 걔네들이 어떤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지 너무 잘 안대 자기를.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어. 근데 어느 날 친구한 여사친이 나도 아는 애인데 전화가 왔더래. 좀 데리러 오라고 하도 찡찡거려갖고 데리러 갔대. 강남역으로. 그랬더니 이미 외제차를 이렇게 타고 가는 남자애들을 타려고 하고 있는 장면을 본 거야 얘가. 그래서 못하게 끌고 왔다 하더라고. 그 차 타고 가서 뭐 할까? 포럼 할까? 말씀 가지고? 아니면 그 차 타고 기도할까? 그러진 않겠지, 그렇지? 어, 어. 근데 그 여사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 가치관이 그래. 야, 내가 마음을 줬어? 남자친구한테는 사랑을 줘. 근데 하루 마음에 들어 잘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한대. 요즘 남자애들이 더 순진해. 아니? 지금 수차례 친구들도 내가 아는데 수차례 얘네 진짜 논다 하는 애들이거든. 쉽게 말하면 얘네들이 더 순진해. 여자애들이 더 심해. 요즘 문화가 왜 쉽거든 여자는 이성을 만나기가. 근데 그럴수록 사실은 어떻게 되냐 본인의 삶이 피폐해져.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피폐해져 나중에. 응. 그러니까 이성 친구를 무슨 하이에나 찾듯이 찾아다녀. 우리 랩런트들은 그러지 말라고. 왜 문화가 다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런 흐름에 나도 모르게 내가 바로 바른 기도 속에 있고 바른 언약 속에 있지 못하면 흘러 들어가. 그래서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내 배우자 놓고. 왜 어른들 일부 예배 드리고 하면 목사님 가끔 설교하실 때 얘기하잖아. 남편이 부인이 이렇게 하면 저걸 갖다 버리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음. 그만큼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그래 앞으로의 만남이 틀려져. 가치관도 달라지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런 기도 속에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돼야 될 거. 랩넌트의 풍성한 축복.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 제일 첫째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야. 그 하나님 자녀된 신분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다는 얘기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내주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인도하셔. 그 축복 속에 있는 자들을 통해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만 특권이 뭐라고?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는다는 거. 근데 맨날 얘기하잖아. 엊그저께도 우리 김수창이 나한테 문자 하나 띄고 왔더라고. 아빠 저 용돈 떨어졌어요. 어쩌라고. 주세요도 아니야. 용돈 떨어졌어요. 끝. 그럼 나는 입금해야 돼. 그래서 입금해드렸어요. 근데 이게 자녀된 권세야.
걔가 당회장 목사님이 정말 이뻐하시지만 사랑하시고 기도하시지만 당회장 목사님께 저기 문자로 목사님 저 용돈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내겠어? 그렇지 않잖아. 내 아버지가 아니니까.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게 자녀된 거더라.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누려야 돼. 그리고 이게 신분이라면 하나님 자녀된 권세도 있어. 권세라는 건 하늘에서, 권세라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하늘에서 내게 주신 거야. 하늘에서 내려 주시는 것. 그게 나는 되고 안 될 것 같고 힘들고 내 생각 속의 역사는 누가복음 10장 19절. 사단을 꺾는 비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결박할 수 있어. 그래서 안 되는 거 놓고 기도할 때 이 권세를 써. 나는 그래. 사단을 놓고 기도할 때 항상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래. 왕은 권세잖아. 그 권세의 능력이 우리 렘넌트들을 사용할 수 있다니까. 렘넌트의 모든 삶 속에. 진짜로. 솔직히 여기서 공부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아까 우리 다은이 얘기하더라. 보러 가면서. 수학을 하기 싫어갖고 그 학교를 갔는데 수학 시험을 본대. 미쳐버리겠다며. 근데 난 그 마음이 해 다은아. 나도 수포자거든. 근데 맨날 얘기하잖아. 나 수학을 포기한 사람. 난 김수빈이가 수학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게 이해가 안 가. 솔직히 말하면 나하고 과가 많이 다른 거거든. 근데 아는데 안 되는 것들,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들은 사실은 사단의 장난이야. 기도해야 돼. 그렇다고 뭘 공부를 꼭 잘해야 된다. 잘해야지, 그렇지? 그러나 매일 필요는 없어. 의미를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고 싶고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안 되는 것들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은 진짜로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해야 돼. 또 우리 집안에 가정에 정말 행복한 가정이 있고 이상하게 우리 집에는 자꾸 갈려. 편이 나눠지고 대부분 이제 우리 교회는 조금 틀린 것 같긴 한데 딸하고 아빠하고 편 먹고 아니면 엄마하고 딸하고 편 먹고 아들하고 아빠하고 편 먹고 아니면 아빠만 왕따든지. 사실 이건 정상적인 가정은 아니야. 가족이 하나 돼야 돼. 그것도 분리자. 사단의 별명 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사단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야? 이간자 분리자. 그건 사단이 하는 짓이야. 부모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 물론 부모님 그 부모님도 누구의 피해자냐? 사단의 피해자.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그때는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는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도와줘.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 우리 렘넌트들 어딜 가든지 천국 배경을 누려야 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거든.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세계라는 것을 가지고 뭐해? 복음화. 이 응답의 주역이 돼야 돼. 그 권세를 사용해. 세계가 우리 렘넌트들 거라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 렘넌트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셨다고.
그래서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 어떤 걸 기도할 때 세 개를 놓고 기도하라니까. 진짜로. 그래서 렘넌트의 풍성한 축복인 축복을 누림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렘넌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응답을 줘. 오늘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 일용할 양식. 하루를 살아가는 양식을 얘기하는 거거든. 한자로 그냥 풀면.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 성경이니까 뭐라 그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래잖아. 근데 우리 렘넌트들도 뭘 해야 될지 비전을 찾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 달란트 속에서 비전을 찾는 건 맞지만 그걸 가지고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 늦게 찾을 수도 있어. 모세는 80세에 찾았다니까. 물론 80대에서 찾고 싶은 사람은 천천히 하고 차이는 있겠지. 근데 찾을 수는 있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염려하고 근심할 시간에 뭐 하면 돼? 그걸 기도로 바꾸면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 될 게 뭐야? 오늘 저번에 읽었던 마태복음 6장 8절.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 우리 렘넌트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다 아시고 또 빌립보서 4장 19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 이미 우리 렘넌트들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 쓸 것, 마실 것, 하다못해 멋날 것까지. 그래서 멋있는 자가 돼야 돼 우리 렘넌트들. 나도 내가 뭐 물론 의류 쪽 일을 했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좋아하기도 했고 근데 지금도 최대한 깔끔하게 입고 최대한 애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이야. 내가 지나가는데 난 하나님 자녀거든. 멋있어야 되잖아. 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 없어 보이는 거. 근데 그 있어 보이는 특징은 내 속 안에서 복음으로 누려지고 복음 가진 자로서의 세상에서도 멋있는 자가 돼야 돼. 사실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많이 꾸며. 알아야 돼. 근데 요즘 이렇게 난 제일 그런 게 김수빈이한테도 내가 맨날 얘기하는데 김수빈이 이마를 까는 게 더 낫거든. 근데 중딩들은 죽어도 내려 여기를 이렇게. 응. 근데 이게 또 유행이다. 이게 지나가면 또 다 깐다 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만의 멋있는 자가 되라고. 유행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야. 따라가지만 나의 멋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이 멋은 뭘 얘기하냐면 외모도 있고. 근데 그 외모는 어디서 나와? 내면에서 나와. 내면에서 나온다는 건 영혼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영혼을 멋있게 만들어 우리 렘넌트들. 그 영혼을 멋있게 만드는 비밀이 뭐야? 기도야 사실은. 언약 가진 자의 기도. 그리고 또 하나님의 피를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거. 마태복음 6장 12절.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가운데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래. 그냥 글자적으로 읽으면 뜻이 어떻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면 내 잘못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 이런 말 같잖아. 그 뜻 아니야. 원어적인 뜻은 그 뜻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니까 하나님이 나도 용서해 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 그래서 이 말 뜻은 뭐냐면 어떤 죄에 묶여서 흔들리지 말라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죄. 모든 죄를 끝났다고. 그래서 사죄의 축복을 누려야 돼. 그 말이야. 누리란 얘기야.
그게 성경으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에서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가 없다고. 하나님 자녀는 이는 그리스도에서 열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 죄에서 완전히 법적으로 해방됐어. 이걸 누려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것 속에서도 두려움 갖지 마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기도 속에서 뭘 가진 자? 소망을 가진 자가 되라. 왜? 하나님이 다 채우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 속에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자들은 뭐 할 수 있어? 승리한 영적 싸움. 왜? 사단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상의 문화로 또 세상의 걸로 계속 가져다 주는 게 뭐야? 두려움이야 사실은. 불안, 두려운, 염려.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뭐라고?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해야 돼. 이 얘기는 뭐냐면 사단의 시험은 영어로 뭐라고 표현되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템테이션, 유혹. 맞는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쏠리게. 근데 하나님의 시험도 있어 물론.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테스트야. 테스트를 왜 해?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가지고 넘어갈수록 성장하고 바뀌는 걸로 가. 근데 사단의 시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점점 내 자신을 죽여가고 피폐해져. 근데 자꾸 얘기하잖아. 세상 문화에 속지 말라고. 세상 문화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그거에 속으면 안 돼. 우리 렘넌트들은. 끌려가는 자가 돼도 안 되고. 뭐 술, 담배, 어제 웃으면서 우리 저기 세강쌤하고 그런 포럼을 좀 했는데 세상 음악 맞는 말일까? 미안한데 틀린 말이야. 모든 음악은 어디서 나왔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원론적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야.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걸 이끌 수 있는 자가 되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렘넌트들의 비전 속에 그게 많아. 우리 지석이는 PD 되고 싶다 그랬지. 또 우리 서영이는 연극 감독 되고 싶다 그러지. 그럼 세상 문화 속에 있어야 돼, 여러분은. 그 세상 문화를 알고 그래야 세상 문화를 이끌 수 있어. 아닌가? 세상 문화 속에만 있으면 미안한데 못 이끌어. 반대로 말할게. 또 세상 문화를 무시하고 영적인 것만 맞다고 우겨도 세상을 못 이끌어. 무슨 말인지 알아? 우리 렘넌트들은 그 세상에 너희들이 왜 망해가고 너희들이 왜 죽어가는지 답을 줄 수 있는 자여야 돼. 그래서 리더인 거야. 우리 렘넌트들은. 누가 뭐래도 리더야, 여러분은. 내가 지금 아닌 것 같지만 이미 리더로 부름 받았어. 그래서 이거는 항상 기도해야 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렘넌트가 돼야 돼. 항상 깨어 있어야 돼. 그래야 세상을 바로 볼 수 있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지난주 말씀처럼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이 땅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주역이 우리 렘넌트들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 대적하래. 대적이라는 단어는 뭐야? 싸움이야. 그래서 영적 싸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래. 무슨 얘기야? 이제 내가 가졌다는 것을 권능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영적 사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누가 뭐래도 이 축복 속에서 영적 싸움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 싸움은 승리한 싸움이니까 항상 뭘 가져야 돼? 여유를 갖고 해.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누가 뭐래도 여유 있는 자여야 돼. 그리고 그 여유를 매일 확인하고 누리고 그 여유를 지속하기 위해서 뭘 가져야 돼? 나의 서밋 타임. 그 서밋 타임의 비밀 중에 하나. 그 서밋 타임 속에 나의 고백이 있어야 돼. 나의 고백이 된다는 건 내가 가장 어려운 거, 힘든 것을 고백해. 그냥 서밋 타임 시간에 하는 게. 그러면 그 나의 고백 속에 뭐해? 하나님께 질문해봐.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우리 렘넌트들 때 나름 되게 갈등이 많아. 그러면서 그 사회성을 이루어가는 시간표 속에 있는 게 청소년 시기야. 그래서 그때 이런 부분에 왜 문제를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는 있는데, 그리고 그 속에서 나에게 질문해봐. 뭐라고? 왜 하나님의 강단 말씀, 예배 때 주신 말씀이 나한테 답이 되는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질문해보고 내 어려운 것 속에서 진짜 답이 되나? 진짜 나한테 진실하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생각해봐. 뭘까? 진짜로 나한테 주신 게 뭘까? 그래서 나의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이걸 매주 만들어야 돼. 한 주간 강단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나의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봐. 그래서 오늘 분반하실 때 이 부분을 조금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어느 것 속에 있든지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기도 응답의 주역들로 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풍성한 응답의 비밀, 그 기도의 비밀 속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다 들어가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어떠한 사단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는 렘넌트들이 아니라 세상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서밋 타임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나의 것을 매일매일 발견하고 확인하는 응답 속에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서는 렘넌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